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2월 18일 후지사 대박능대직경 모험보살품 제6 48-2죠. 근데 오늘은 특강으로 수파니파타에 나오는 48에서 지금 왜 부처님의 법을 보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행을 해왔길래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겠어요? 성불의 씨앗을 심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법화삼부경에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이렇게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주는 그런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불의 씨앗을 심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 법신을 나타내 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이 수파니파타에 밭을 가는,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수파니파타의 제1장 뱀품에 나옵니다. 뱀품에 부처님께서 한 폭이 띠라는 바라문의 촌락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이 소에다가 500자로 의 괭이를 매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 이 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소 한 마리에다가 괭이를 500자루를 매가지고 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했었습니다. 저 바하라드바자는 미친놈이라고, 쟁기 하나만 해도 소가 힘들 텐데 웬 500자루나 맺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저는 미친놈이라고 해가면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는 수파니파타의 바하라드바자와 지금 보는, 제가 지금의 눈으로 보는 바하라드바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는 농부였고 지금은 하나의 수행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밭을 갈다가 점심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이 바하라드바자가 유미죽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우유죽을 나눠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바하라드바자한테 가가지고 유미죽을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라드바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러지요. 나는 괭이로 밭을 갈고 코미로 풀을 캐고 그런다고, 당신도 일을 하고서 와서 밥을 먹어라, 밥을 드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밭을 가는 사람과 똑같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라드바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은, 유미죽을 나눠주는 건 뭐겠습니까? 우유죽을. 예? 지금 스님들이 뭐를 해요? 수행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쵸? 법을 이야기하고 수행한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수행해 본 것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법을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유죽을 주는 거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와 같습니다. 비유로서. 전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냥
그 밭을 갈다가 그 점심때가 돼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밭을 가는 바라드 바자는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유죽을 먹어라. 이 법을 먹어라. 예?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것만 하면 된다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고, 거기에 가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나도 밭을 갈고 그 씨를 뿌린 후에 밥을 먹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제대로 된 법을 이야기를 하고, 예? 밭을 가는 거는 그 오용락에서로부터 그 벗어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마군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옥토로 된 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거와 같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나도 스승이 대답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자가 됨이요. 믿음. 부처님의 이 법은 뭘로써 해야 돼요? 믿음으로써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파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까지 공부를 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왜? 믿지 못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는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 제가 어느 수준이 안 됐을 때는 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다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자가 되며, 고행은 비가 되며, 고행이 뭐예요? 삼보일배하는 게 고행이에요? 예? 설산 들어가서 6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게 고행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고행은 뭐냐면은, 예? 몸을 괴롭혀서 하는 수행은 고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설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행으로서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고행은 뭐냐면,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지혜까지 오는 과정이 고행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려면은 황무지를 개간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꽹이로, 예? 꽹이로 꽹이, 톰, 낫으로 황무지를 개간한다고 봐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돌 다 올려내야죠. 몇 년은 걸립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힘든 여러분의 황무지 같은, 예? 오용락에 빠져있는 그런 땅을 개간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몇 년 걸려요. 똑같습니다. 황무지 개간하는 거나 여러분들 머릿속을 개조하는 거나 똑같아요. 역시 제 머릿속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느 모델로 저를 바꿔보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24시간을 생각해도 2년 걸리더라고요. 네? 전념을 다해서. 그러면은 황무지 개간하는 시간과 이 시간이 거의 맞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는 명예와 호미요. 호미가 되며, 부끄러움은 괭이자루가 되며, 의지는 잡아매는 새끼요. 생각은 내 호민날과 착대기가 됩니다. 몸은 근신하고
말은 조심하며 음식은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지혜는 멍해되고, 그러니까 지혜를 짊어지고서, 예? 부처님의 그 천상계의 법을 짊어지고서 뭐를 해요? 멍해와 호미가 되며, 그 뭐를 해요? 자비를 짊어지고, 예? 어떻게 되냐면 그 멍해와 호미가 되며 중생들의 뭐를 해요? 잡초를 제거하고 그 나무를 베어내고 뿌리를 캐내고 다시 뭐를 해요? 자갈을, 예? 자갈을 골라내는 이것이 되는 거죠. 부끄러움은 괭이자루가 되며,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모질라서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뭐하는 것은 괭이자루가 되며, 괭이자루로 뭐예요? 계속 파야 된다는 얘기죠. 왜? 정진 아니에요. 정진. 네? 정진이 되고. 의지를 잡아매는 새끼요. 의지는 잡아매는 새끼줄이 되는 것이요. 나의 의지는 인욕 참는 것은, 예? 잡아매는 새끼줄이 되며, 생각은 나의 호민날과 작대기가 됩니다. 그 생각은 호민날과, 예? 호민날이 어때요? 날카로워서 뿌리를 제거하죠. 잡초에 그 아주 그 땅에 딱 붙어서 잡초가 어떻게 돼요? 여러 해를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생각으로서, 생각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삼매지요. 삼매들은 뭐를 해요? 이 자, 비를 가지고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만들어내시죠. 이걸로 뭐를 해요? 오용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호민날과 작대기가 됨이요. 몸은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몸은 근신하고,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신구의 사무반이에요. 몸은, 예? 근신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고, 예? 항상 그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내가 일으키지 않고, 생각으로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을 조심하며 신구의 삼업을 조심을 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으며. 음식이 뭐예요? 예? 식욕 아니에요. 식욕.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님들이 자기 자신이 부처인 양,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잡다한 책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과식하지 않고 절제하며. 왜? 부처님의 말씀에, 경전 말씀에 입각해서 보며, 그 스님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실은 김을 매는 것으로 삼고. 진실, 바르게 말하는 것은, 예?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그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은 김을 매는, 예? 매는 것으로 삼고. 바르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 12인연법으로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내 삶이 어떻고 저떻고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한 얘기 그거죠. 네가 만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이 터진답니다. 그 죽겠대요. 막 길길이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그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제 얘기가 맞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왜? 진실하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저기 뭐를 하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 차선책을 합니다. 정면 돌파를 안 해요.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자꾸 차선책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이 자꾸 틀어집니다.
왜냐면은 그 정면 돌파를 안 하고 진실을 보지 않고 바르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와전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떠냐면은 그 의외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파는 것이 예를 들 것 같으면 아주 고가의 물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오면은 그 물건이 그 고가의 물건이 될 수도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그냥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일푼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느 스님한테 이야기하고 노트북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예? 정면 돌파예요. 자꾸 누구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정면 돌파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경험들을. 그래서 부드러운 화합으로 멍해를 띄워놓습니다. 부드러운 화합으로서 부드럽게 화합을 시켜가지고 멍해를 띄워놓습니다. 멍해는 무슨 멍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신 이 자비의 이 멍해를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업장소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장소멸. 예? 부드러운 화합으로서 부드럽게 화합이 되지요. 부처님 법에.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왔는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지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오용락에 사로잡혀서 일을 걸치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되면. 그래서 화합으로 멍해를 띄워놓습니다. 노력은 황소이어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열심히 정진하면은 정진해서 선정해 가고 이 황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혜로 나를 실어다가 줍니다.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감로의 과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 밭갈이는 밭을 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감로는 뭐예요? 성불의 씨앗을 심잖아요. 그 밭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게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감로수를. 예? 법수를 갖다 주는 거고. 그래서 이 법화경의 5종 수행으로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볼 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고,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법을 알아서 난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보았다.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서 처음에 보았을 때는 그냥 어느 농부가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부처님이 오시니까 뭐를 해요? 당신도 씨 뿌리고 밭 갈고 씨 뿌리고 드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에는 뭐였냐면은 일 안 하면 밥도 먹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경전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가지고 진짜 밭을 매는 건 뭐고, 예? 이 소는 뭐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보니까 차원이 다르죠. 법을 공부라는 이 전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뜻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은 그냥 밭을 일하지 않고 먹지 말라.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깊이 있게 뜻을 보면은,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거면 잡초, 나무, 자갈들은 싹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옥토를 만들어서 성불의 씨앗인 법화삼부경을 공부를 해서 내가 이 법의 나무, 이 보리수나무를 잘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기수급 아니에요. 큰 나무를 준다. 큰 나무에 씨앗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 아닙니까? 사위국은 이 집을 지키는 나라 12인여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수국은 어떻게 돼요? 이 집에서 뭐를 해요? 큰 나무에 씨앗을 주잖아요. 이 보리수나무에 씨앗을 갖다 심어라. 예?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로의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괴로움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업장 소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거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수파니 바타에 나오는 이 내용과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리죠. 그죠? 이유가 그겁니다. 왜? 법 전체를 놓고 보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것, 이 글자만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가는 바하라드 바자는 스승에게 커다란 청동 항아리에 그 우유죽을 가득 담아서 올렸다. 그리고 그 중간 생략하고요. 그리고 씨를 얻은 것은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바라모니아, 그것은 눈을 뜬 사람, 그리고 눈을 뜬 사람 뭐예요? 성불한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눈을 뜨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뜬 사람들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법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설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에 맞고, 예? 법등명, 자등명, 예? 법을 등불 삼아 스스로를 밝혀서, 예? 부처님의 법과 같게, 예? 말씀하신 바와 같게 해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법을 따르는 것이 눈을 뜬 사람의 생활입니다. 법을 따르는 것이. 종교가 뭐예요? 종교. 마루종이에요? 예? 따를 종입니다. 따를 종. 예? 마루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따를 종으로 보는 겁니다. 가르칠 교,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법을 따르는 것이 눈을 뜬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따르지 않는 게 뭐예요, 지금요? 그냥 불교로만 따져봐요. 마음이 부처다. 예?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게요. 예? 우리 다찰은 다니면은 기도 열심히 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더라.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는 얘기 안 했어요. 예? 업장소멸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인 큰 선인, 완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번뇌의 더러움은 다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해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유미죽 그런 쓸데없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예? 우유죽 타가지고 이 완전한 사람, 예?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거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완전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올렸어요? 지금 제가
이 법신을 드러냈죠. 그리고 중생계와 천상계를 나타내 보였죠.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께 올린 그 음식은 어떤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쭈그리고 쭈그려서 어떻게 돼요? 이 차, 비에 맞춰가지고 부처님께 올렸죠. 그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이런 거예요. 그것은 필경 공덕을 바라는 복밭이 될 겁니다. 자, 공덕을 바라는 복밭이 되는 거잖아요. 왜? 복은 뭐라겠어요? 복덕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 기초 강의에서 복과 덕을 얘기했어요. 복은 뭐라겠어요? 자가 되고 덕은 비가 됩니다. 왜? 복은 쌓아라. 예? 복을 지어라, 쌓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짓고 쌓는 거는 그 뭔가 그 완성돼 가는 것이고, 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어라, 베풀어라. 짓고 또 베풀어 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쌓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비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나는 지혜를 쌓고, 그 보살행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안으로는 보살행을 감추었으며 밖으로는 성모님을 나타내 보여라.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탐하여 우유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자,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이 우유죽은 내가 공부한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라문이여, 신, 악마, 범천들이 있는 세계에서는 완전한 사람, 그 열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을요. 열애와 그의 제자를 빼놓고서는 아무도 이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별의 이 부처님의 바른 제자가 아니면은 이 법이 진짜 맞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사람이 없어요. 왜? 해본 놈이 아는 놈이 분별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자동차에 그 어느 부분이 고장나가지고 자동차가 섰습니다.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브센터 그 기사는 고쳐요. 왜? 전체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어느 부분이 어떻게 그 소리가 나고 시동이 안 걸리고 뭐 하면은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아는 자동차의 전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수리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화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 타고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유죽은 산이나 풀이 적은 곳에 버리십시오. 그래서 중간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길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유죽을 생물이 없는 곳에, 없는 물속에다 버리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생물들이 없는 물속에다 버리니 물속에서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거품을 내뿜어요. 왜 그래요? 거품을 물이 언제 거품을 냅니까?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을 때, 그때 거품을 내지요. 예? 변화할 때 거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죽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법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는 소리, 냄새들하고 끓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진짜 부처님의 법은 없고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해보질 않았으니까. 자기 자신이
해보고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종이를 떼어볕에 뜨거워진 호미를 물속에 넣으면 부글부글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도 밭을 갈고 그 씨앗을 뿌린다. 스파니파타에 나오는 그 뱀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법에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 우리가 법을 어떻게 공부해 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상세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불의 그 불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성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냐면 법화삼부경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화삼부경 부처님 지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황무지 같은 나의 이 머릿속에 부처님의 법화삼부경을 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 주는 것은 뭐냐면 성불의 씨앗을 나에게 심고 뭐를 하냐면 이 불성을 키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키울 때에 스스로에게 제가 느꼈던 건 그래요. 내가 성장하는구나. 내가 내면의 성장을 이렇게 하네.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법화삼부경 그 한글본 읽지 말고 한문본으로 독송을 하세요.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저번에도 그 전화번호 써드렸었는데 자 010-336-9331입니다.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제가 그 돈이 없으면은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법화삼부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그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어쨌든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경 쓰고서라도 보십시오. 그래서 7권으로 된 책인데 나눠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문본이 없으신 분들은 그 요청을 하십시오. 이 전화번호로.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불의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키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마음 공부가 다 됐고 뭐 했다면은 내가 오용락에서 나왔고 모든 것이 그 평등하게 보인다면 이제 그 밭은 옥토인 겁니다. 그 옥토에 이 법의 성불의 씨앗을 심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성불의 씨앗을 심고 무엇을 해야 되냐? 보리수나무를 키워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똑같은 이 법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됐든가 제가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깊이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방법을 알잖아요. 제가 길을 정확히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떻고 체계적으로. 성불하는 방법은 이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왜 부처님께서 지혜인 이 법화삼부경을 강조를 하시는지, 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말씀하시는 건지, 왜 오용락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삼독에서 왜 없어야 버리라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삼계에서 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왜인지, 그리고 12인연법을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은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 모르면은 법을 공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공식을 모르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예? 공식을 알아야 풀지. 천재들은 그 공식 몰라도 자기 방법으로 풀긴 풀대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아둔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 머리로만은 풀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IQ 얘기하면 또 욕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다. 기준은 자비가 됩니다. 자비에 맞춰가지고 봐야죠. 성불할 수가 있는가? 예?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법화경을 알아야 제 강의를 들으려면 법화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어디에서 따오고 이야기를 법화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예? 법을 공부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만큼 해서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본문 나가볼까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아, 그리고 법화경 독성은 한문본으로 하시는데 그 한문본으로 할 때는 항상 소리 내가지고 뭐 무량의경 덕행품 제일 여시야문 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귀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 내가지고 하루에 한 독씩 한번 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그 몇 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고서 다른 경전들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구지사의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93페이지 조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안 나가면은 또 조금 서운하니까. 자, 9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어조사이 떼시 없을무 말씀은 10개 아렐백 극이 아버지부 스승사 어르신네 자 아들 자자인데 여기서 어르신네 자자를 보겠습니다. 장수장 군사군 노풀전 사람자 부첩을 떠날출 세상세 사이간 곧즉 이시 가출구 넉넉할 쪽 없을무 헤아릴량 공공 큰덕 큰대 공공 큰덕 취할치 곧즉 이시 부처 이름여 올래 부첩을 나올출 세상세 떼시 없을무 헤아릴량 무사람 중 살색 얻을 듯 큰대 이로울리 더할리 큰대 이로울리 더할리 사람자 곧즉 이시 열반열 즐길반 저부 열반열 즐길반 사람자 항상상 아닐뿔 변화할 변 바꿀력. 자, 4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노풀전 사람자 무엇타 연고고 아닐뿔 일으킬빨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근문심 극이 아버지부 대답할 답 말씀은 나오 처음초 날생 떼시 이미 일으킬빨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 뽀, 불도제, 근본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먼저 시간에 저희 뭐를 얘기하죠? 이 무언보살이 금강산을, 예? 금강산매를 저희 지지난 시간에 일체 모든 세계를, 금강과 같은 세계를 가루처럼, 예? 티끌로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나는 티끌 하나도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무언보살이 사자장군 아버지인 사자장군을 아뢰어 말을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자장군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장군 해가지고 무속인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는 그 장군을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자장군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동남방에 사자음, 사자상이 있어요. 이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장군, 이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장군의 그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되, 존자이시여, 부처님께서 그 세간을 떠나면 세간에 나타나심은 곧 헤아릴 수 없는 그 공덕을 구족할 수 있고, 큰 공덕을 성취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부처님이 열애가 되나이까?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불출세 시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헤아릴 수 없는 정생은 큰 이로움을 얻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왜 큰 이로움을 얻어요? 예? 이로움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옥에서 벗어나서, 마군의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큰 이로움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한 1억 쪼개주고 2억 쪼개주고 그런 거를 하는 게 큰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정신이 건강한 이런 거를 주는 거고, 예? 정신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큰 이로움을 얻는 사람은 곧 열반을 얻게 되고, 다시 저 열반을 얻는 사람은 항상 변화하거나 바뀌지 아니하나이다. 성불하면 부처님이 바뀌어요? 바뀌지가 않잖아요. 예? 부처님은 윤회하지 않아요. 예? 법신으로 그냥 남아있지. 존자하고로, 존자이시여, 무슨 연고로서 불발 안옥따라 삼막삼모지심 하셨나이까? 어찌 안옥따라 삼막삼모지의 근본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존자께서는 어찌하여, 이 사자장군 존자께서는 어찌하여서 이 안옥따라 삼막삼모지의 근본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답을 하여 말을 하되, 오 초장씨, 나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발 안옥따라 삼막삼모지심 하였느니라. 이미 안옥따라 삼막삼모지의 근본을
근본을 일으켰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부처였다. 이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옥사라 삼막삼무제의 근본을, 부처님 법신의 근본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 사자장군이신 그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부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과 여기에 그 법신에 어디에 계신 부처님의 이름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입을 하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세상에 출현하심은 그 만나기가 어렵고, 또 이 법이 바르게 전해지는 세상을 만나는 것은 백천만억 그 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천만억 겁이 그 만나기가, 겁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스스로에게 성불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스스로에게 그 성불의 씨앗을 심고 이 성불의 나무를, 이 보제수 나무를 잘 길러서 스스로 이 감로를 그 따서 마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분이셨으면 하길 바라고, 또 나중에 같이 모여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날을 꿈꾸며 항상 이 강의를 준비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날에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